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주 접하게 되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이제 건너편으로 가신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픈 이들을 병 고치셨다는 그 모습들을 계속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앉으셨을 때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이들이 뭐 밤낮 없이 자신을 따라다니니까 굶주려 있을 것들을 안타깝게 보시고 이들의 굶주림을 좀 해결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명인 빌립에게 오늘 이제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제 물으십니다.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수가 이 이후에 이제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 5천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5천 명이 넘는 숫자. 특별히 성경은 당시에 이제 남자들, 성인 남성들의 숫자만 이렇게 계수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여성분들과 우리 아이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약 한 10,0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지금 먹일 수 있겠냐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10,000명이라는 사람을 먹여야 된다는 딱 미션이 떨어졌을 때 빌립이 참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당황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이 10,000명이라는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를 딱 계산을 해보니까 딱 나오는 겁니다. 10,000명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1데나리온은 당시에 이제 노동자 한 사람의 그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하고 있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거의 한 사람이 뭐 8개월, 9개월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의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에게 그런 큰 돈이 없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먹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누구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립이 대답하고 있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에 무슨 이야기겠어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6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의 그 본문에 나오고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 테스트라는 시험이고 또 한 가지는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 시험,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그 테스트, 그건 테스트로서의 시험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을 유혹하는 시험. 그 두 가지의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시험은 이 유혹의 시험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그 시험도 이 유혹에 관한 시험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인 빌립에게 하시는 시험은 그런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이 테스트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보는 시험의 사실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우리 아이들을 좌절시키고 낭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은 아니죠. 사실은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족한지를 점검하고 내 상황과 내 실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시험이죠. 오늘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그 시험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시험해 보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삶에서 다가옵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내 믿음을 정말 눈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앞에서 오늘 빌립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어려움의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능력으로 내가 계산하고 내가 염려하고 있는가? 그냥 현실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참 계산이 빠른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계산이 너무 빠르다 못해 사서 염려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상황과 문제를 볼 때도 참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계산을 잘 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이 또 저에게는 어떤 느낌들을 주냐면, 마치 제 스스로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제 스스로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빠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계산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것 같고 그것이 뭔가 지혜로운 삶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제가 현실적이고 계산적일 때마다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냐면, 저의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일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계산만 하다 보니까 지금 내 삶에서 내 옆에 동행하고 계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분명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옆에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시기를, 그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기지도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머리로만 그것을 계산하고 나니까. 오늘의 상황을 마주하기 전에 이 10,000명이라는 사람을 먹여야 되는, 사실은 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상황을 마주하기 전에 빌립이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어떤 것을 보았냐면은, 앞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후부터 빌립의 삶 가운데는 이 예수님의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딱 자신을 향한 그 문제가 닥쳐왔을 때, 자신에게 그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전히 계산적이고 그 현실적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는 빌립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빌립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빌립과 또 다른 한 명의 제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빌립이 현실적으로 막 계산하면서 이거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옆에 베드로의 형제인,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그 예수님과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물고기 2마리와 그 보리떡 5개를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안드레 역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10,000명이라는 사람을 먹여야 되는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정말 이게 정말 보잘것없이 부족한 것을 안드레도 계산을 해보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빌립과의 모습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면, 안드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자신의 최선, 자신의 놓여있는 문제 앞에 그저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그 모습, 오늘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물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안드레의 모습들,
그것이 오늘 빌립과의 차이입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갔을 때 다른 제자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비웃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빌립의 모습을 훨씬 더 똑똑하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야, 빌립 똑똑하다. 야, 이 10,000명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계산이 딱 나오네. 야, 참 대단하다. 안드레를 보면서 야, 지금 10,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물고기 예수님이 너한테 물어본 것도 아닌데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 갖고 와서 뭐 하자는 거야? 라고 아마 그런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들이 제대로 우리들이 봐야 되는 모습. 안드레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필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그러나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최선을 가지고 그 문제까지도 그냥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신뢰의 모습, 그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안드레처럼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예수님 앞에서 드려지고 그것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가득 차서 남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문제 앞에서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셨냐면 빌립과 안드레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또한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것, 제가 지난번에 수요 말씀에서도 전했지만 이 감사 기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예요. 이것들은 그저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니까 가득 채우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빌립처럼 지혜롭게 계산을 잘하는 거 중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빈틈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계산해보고 또 조심해보고 또 내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문제 앞에서 다른 것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가져가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맡겨드리는 것을 오늘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어려움과 문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10,000명을 먹여야 되는 문제처럼 불가능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그 문제 앞에서 계산하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 감사로 그 순간 기도로 선포하고 또한 우리 옆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대보다 우리들의 예상보다 더욱더 가득 채우시고도 넘쳐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삶의 문제와 기도 제목들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그것들 앞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염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나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여 주시고 나의 필요보다 나의 기대보다도 더욱 넘쳐나게 채워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붙드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